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징계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깔고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선 지금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의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삼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신은 사랑의 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5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함께 12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물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로 이제 대표되고 그려졌는데요. 네. 우리 8절에서는 심지어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얘기하고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이건 만약에란 뜻이죠. 만약에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는 과정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징계 또는 고난들, 이것들은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겪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과 밖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의 불완전함 안에서,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고난과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만 봤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간 안에선, 우리의 역사 안에선 아직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로서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뒤집어서 보면 우리 중 누구도 아직 완성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완전한 자란 이 땅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완성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처럼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라는 한 사람,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불완전함에서 오는 성도의 고통, 이 교회의 불완전함에서 오는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그 믿음의 굳건함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대로, 신앙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으로 교회의 불완전함에서 오는 고난은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징계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오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고난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들, 또한 자기 내부적으로 다시 전통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하며 살 것이냐, 이런 싸움 안에서 교회 내부적인 싸움과 외부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맥 안에서 얘기하면 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 이 부대끼 성도 간의 부대낌에서 오는 이 고난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볼 거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당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들은 정기적인 그 공동체의 예배의 모임에서 참석하기를 중단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분위기는 교회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심각하게 다운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교회가 받은 고난은 두 가지였던 거죠. 외부의 심각한 박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이탈하려고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그 안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좌절함과 실망함 가운데 있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안 돼. 점점 더 부흥하기는커녕 점점 더 줄어들기만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 해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함께 공부했는데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가운데 독버섯처럼 쓴뿌리가 퍼지듯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히브리 교회에 내리는 처방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내리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뭘 통해서 보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게 됩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것은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보이는 이 땅에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화평함이 없고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속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따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만약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를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선 바로 나 자신까지 포함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난 봤어, 난 누가 뭐래도 난 진리를 알아, 나는 영적인 눈을 가졌어, 난 주님을 보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안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맺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읽은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이 심각한 도전 앞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대로 정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없겠구나. 여기서 저는 아무도라는 표현에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중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사람들과 화평함과 그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세상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엔 아무도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진리가 일하고 있는 나 한 사람은 적어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의 참된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의 치열한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 대상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드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는 1차 독자가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와 창세기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에 음행하는 자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쓴뿌리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네. 여기 이제 쓴뿌리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뭔지 나오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주의 깊게 보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멘. 자, 여기 지금 18절을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뭘 말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쓴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중약하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쓴뿌리가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에서가 그렇게 쉽게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는 내가 장자의 복을 팔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야곱에게 이걸 팔든지 말든지 난 반드시 나는 축복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서 안에 있던 쓴뿌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신명기 말씀과 창세기의 지금 에서의 말씀은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팥죽 한 그릇, 세상을 택해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 즉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요, 에서가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에서가 눈물로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눈물로 구한 것은 회개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한 것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는 회개는 했나요? 오늘 보니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고 그 돌아오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에서가 회개했다면,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서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들으셨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들으시는 분이죠. 자, 그러나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선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의 복을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복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축복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의 팥죽 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큰 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여전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신명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쓴뿌리, 이 에서와 같은 자들이 쓴뿌리가 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쓴뿌리 이야기와 창세기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라도 이러한 에서와 같이 쓴뿌리가 난 자들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살필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날 복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안이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기 빠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안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어리석게도 죄의 종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그치면 좋은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쓴뿌리와 같아서 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이 그러한 나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얼마나 여기에서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보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만연한지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의 추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 현재 내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정말 드러내는 존재로, 그 화평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룩과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거룩에 대한 관심과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린 진리 안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 화평과 거룩함에 끼치고 있는가, 혹시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그것들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저울과 같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올라갈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나의 욕심을 달려왔던 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오늘부터 이 말씀에 결단한 대로 한 개라도 우리 조금씩이라도 실행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